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여명에 또 주님을 찾아뵙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을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선교적 사명, 즉 복음 전파 사명을 부여하심에 이어 그 증인된 사명의 지경의 범주가 어디까지 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지경의 범주가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의 범주에 이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함을 예수께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은 결코 인간적 수고와 노력과 힘에 의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고와 노력에 의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 한다면
그 안에는 수고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싹트게 되고, 이 싹은 이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교만과 자기 드러냄이 가득한 바벨탑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간적 수고는 불완전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짧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제국을 꿈꿨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해 아래의 모든 인간적 수고가 헛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와 역사를 시작하시고 관여하시고 종결 지으실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신 전적인 성령의 임하심과 그가 부여한 권능으로 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겪는 현실은 어떨까요? 성령이 임하고 그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오랜 기간 기도를 해왔다 할지라도, 예수가 밥 먹여주냐며 그놈의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며 거부와 핀잔과 때때로 크고 작은 박해를 가하는 이들의 적대 행위를 볼 때마다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엔 성령의 권능이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안 돼, 저 가정은 안 돼, 그 공동체는 글렀어라는 결론을 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하면 더해 갈수록 증인된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보다는 사실상 도리어 저 사람은 접근 금지, 저 가정은 출입 금지, 저 공동체는 입국 금지라는 팻말을 붙임으로 우리의 지경이 더욱 제한적이고 좁아져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사실상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로부터 선교적 사명의 지경의 범주를 듣고 있던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했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지경의 범주 안에 제자들의 문화와 의식과 사고에 거슬리는 한 특정한 지역이 거론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한 지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이단적인 적 중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그곳엔 순수한 유대적 혈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유다의 멸망 후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인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할 당시에 이를 시기한 사마리아인들의 끝없는 적대와 방해를 받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그들은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사마리아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갔기에 유대인들과 종교적 대립의 관계에 있기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마치 문둥병 환자를 대하듯 하기까지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거론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온 신경은 사실상 성령도 권능도 증인도 그 무엇도 아닌 이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에 이들이 온 신경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어 땅끝이라는 선교적 확장의 비전 그 중간 사이에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심으로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선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함을 이들에게 천명하고 있기까지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마음은 아마도 사마리아 땅의 성령의 권능으로 아무리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큰 지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이란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할 수 없을 거라는 불신보다는 사마리아 땅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적대적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강력한 증인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심으로 박해를 일으켜 강제적으로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 부흥의 시기에 단 한 발자국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였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했음에도 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타인을 변화시키는 외부적인 기적과 이적의 것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예루살렘에 자리한 이들을 감복시키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성령의 권능을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적대시하고 증오하던 자신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그들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겉으로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를 향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는 배를 타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처럼 자기 속사람의 변화에는 둔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명은 사실상 단순히 지역적인 확장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내 속사람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권능은 열방을 변화시킬 외부적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권능은 내 자아를 변화시킬 내부적인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가시적인 권능만을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가장 먼저 내 속사람부터 다스림을 받는 역사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권능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입니다. 신앙적 시각으로 보면 그간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남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사명을 이행할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는 복음을 전해주고자 했던 예루살렘과 유대인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지난 기간 겪었던 그들과의 잦은 신앙적 다툼과 상대방의 인격적인 결함과 여러 부딪힘과 상황적 변화로 인한 소원함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더 이상 증인으로서 밟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으로 변한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로 자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서로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선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편한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증인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포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면 주님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사마리아 땅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그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새벽에 오늘 내게 허락한 이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속사람의 변화가 먼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가 밟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열방을 변화시킬 힘도 있지만 그 땅을 품게 할 힘도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오늘 내 속사람을 먼저 고쳐주셔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사마리아를 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